에스겔 9장 3절 말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우리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시기로 지금 이스라엘이 심히 죄가 많아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남은 자들은 심히 죄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칼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된 심판입니다. 즉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는 살리고 또 그렇지 하지 않는 자는 아껴보지도 말고 다 죽여라. 이 심판입니다. 심판 때는 아껴보지 아니합니다. 그냥 법대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껴보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 심판의 마지막 그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며 울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바라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자, 탄식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죽임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라.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이르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 때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자, 즉 우는 자는 하나님이 표시를 해서 그들은 가까이 말아라.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들은 다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회개할 때 그들이 살림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심판 같은 환난 중에서도 거기서도 소망을 가지라. 거기서도 이마에 표만 받으면 죽지 않는 칼에 맞지 않는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고 이마에 표 받은 자는 다 죽이고 이마에 표 받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살리라 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이 명령을 했습니까?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지성소에서 이 명령을 했습니까? 성소에서 이 명령을 했습니까? 그 위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은 어디입니까? 성전이란 말은 전체를 다 성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울타리 안에 있는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성전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소만을 성전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성소를 성전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성전 문지방은 성소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지성소의 문지방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안뜰의 문지방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3절 앞부분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은 이 그룹이 머물러 있던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두 형상이, 금으로 만든 두 형상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는 거기서 이동한 곳이 성전 문지방이라. 그러면 여기는 지성소는 아니고 이거는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은 성소 문지방이라.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명령을 합니다.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먼저 불러서 이리 오너라. 성전 문지방에서 명령을 합니다. 와서 너희는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우는 자와 탄식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그 이마에 표시해서 그들은 칼로 죽이지 말고, 탄식하며 우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심판 안에 있는 긍휼의 역사.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에도 순종하면 너는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칼 가진 자는 먹그릇을 함께 가졌습니다. 먹그릇은 이마에 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살리기 위한 도구요. 먹그릇은 살리기 위한 도구라 그 말입니다. 이마에 표한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은 그들은 다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이 긍휼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자는, 순종할 자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 명령을 했느냐?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했다. 즉 성소에서 했다. 성소. 자, 이 성소에서 막바로 안뜰로 옮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까지 불러서 명령까지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서 머물렀던 겁니다. 성소에서 지금 머물러서 부르는 일, 베옷 입고 서이관에 먹을 술 첫째 불러서 명령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지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성소에 대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동편 산에 머물러서 거기서 회개할 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동문에 머물러서 거기서 우리의 회개할 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안뜰에 머물러서 거기서 우리의 회개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성소에 머물러서 우리의 회개할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성소는 안에 무엇이, 성소 안에는 무슨 기구가 있느냐, 무슨 성물이 있느냐. 그 성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을 차려놓은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가운데 성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자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치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세 가지 성물을 여기에 두었다는 것이요.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소 문지방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입구에 진설병을 차려놓은 그 떡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차려놓은 떡을 가르쳐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보통 떡을 갖다 하나에 빼뜨릴 때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설병은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의미고 주관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로운 진설병을 놓고 지난 진설병은 물러낸 떡이라 이래서 그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1년 내내 안식일에 교체가 되는 그런 떡이요. 하나님께 드시는 1년 내내 드시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누룩 없는 떡이라. 누룩 없는 떡이라. 그 성경에 직접적으로 누룩이 없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조합해보면 3단 논법으로 이거는 무교병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성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무교병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 누룩이 없단 말은 죄를 짓지 말아라는 뜻이요. 죄 없는 자가 되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안뜰에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이미 죄를 다 씻었습니다. 씻은 자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에 있는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으란 말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 진설병의 요 뜻입니다. 그 마당에 있던 안뜰에 있던
그것은 씻는 일이요. 지연제는 씻으라 한 것이 안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지만, 이제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이제는 죄를 만나거들랑 너는 싸워 이겨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을 한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다른 곳에도 거룩한 행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질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 그때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행실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행실입니다. 죄만 만났다면 그저 또 죄이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 짓고 회개하고 그래가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씻었으면 죄를 지었어 씻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서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 뒤에 만난 죄는 싸워 이기라 하는 이기라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이것이 진설병의 떡이라 그 말입니다. 진설병의 떡이라. 우리는 죄를 만났으면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죄만 만났다면 항상 죄에게 굴복을 해버리고 이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것이 진설병의 떡이요. 이 진설병은 또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이 만난 죄에 대해서 지면은 어떻게 되며 싸워 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너는 진설병을 먹는 자가 되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이 떡을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은 12개의 떡입니다. 두 줄로 세우라 했습니다. 두 줄로. 12개의 진설병 떡을 6개씩 두 줄로 세워라.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크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두 산이 있다.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 산이라고 또 하나는 에발 산이라고 두 산은 마주보는 상둥이 산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산이요. 그 산에 이르러서 거기는 12파 중에 6지파는 명령을 해서 거리심산에 거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그 에발산 거기에 서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해라. 그 말씀의 명령을 받되 하나는 이 거리심산에 있은 그들에게는 말하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고 하나님께 이 찬송을 해라. 이것을 명령해서 이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리도록 해라. 또 에발산 그 앞에 6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라. 이것이 에발산의 선포요, 거리심산의 선포요. 계명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결과, 이 진설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6지파와 6지파를 이렇게 따로 세운 것은 그 진설병 12를
여섯 줄로 두 줄로 세워서 거기에 한 것 같은 거기에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만나서 죄를 짓지 않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대신 죄와 싸워서 지면은 큰 저주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 결과를 이 두 산에서, 여섯 지파를 세운 그 산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곧 진설병 12를 6개씩 두 줄로 세워서 진설해라, 그렇게 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설병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건 진설병은 죄를 짓지 않는 떡이요, 죄와 싸워 이기는 떡이요. 자, 성경의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은 어디에 또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되 자기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조금만 죄가 나왔다면 피 흘리지 아니하고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한다면 내 수고와 희생과 이런 것은 아예 하지도 아니하고 죄에게 그냥 굴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만나서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희생하면서까지 싸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싸웁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이 곧 떡상 위에 놓여진 진설명을 가르칩니다. 이 진설명은 이렇게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 이기는 행실, 이것을 가져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요단강은 죽기까지 이는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이 요단강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간다 말은 다 해야, 피 흘리기까지 다 해야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가르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는 죄만 만났다면 아예 희생이나 수고나 애씀이 없이 죄에 굴복하는 그런 허약한 그런 신앙을 버리고 죄와 싸워라.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다. 에발산에서 선포한 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치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명령대로 죄와 싸워서 이기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복이 온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 결과를 너는 소망하고 또 영원한 저주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이 일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행실로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 오늘은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중에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여섯 줄로 세운 이 진설병을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너는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이 죄를 만나고 저 죄를 만나면 나는 죄를 다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 또 죄에 더럽히는
즉 씻은 그 돼지가 다시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들어눕는, 더러운 곳에 들어눕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또 성경은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을 것을 깨끗이 씻었으면 다시는 이 더러운 곳에 눕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 없는 자라. 씻고 또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이 일을 반복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에서 저주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죄는 짓지 않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다지고 다져서 우리가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